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해가는 시점에서 야곱의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나그네들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나그네가 있을 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을. 그래서 나그네 세월을 접는 것이 이 땅에 살아온 정 때문에 섭섭하기는 해도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오히려 그때가 기다려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자, 인생은 힘듭니다. 노는 것도 힘이 들듯이 재미있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힘이 듭니다. 일하는 아빠만 힘든 것 아니고 노는 아이들도 힘듭니다. 더 힘든 인생과 덜 힘든 인생이 있을 뿐이지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 험난합니다. 연어가 험난한 바다를 돌고 돌아 저 태어난 고향에 와서 알을 낳고 죽듯이 사람도 이 땅에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 고단하다 그러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다사다난했다 그러고요.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고생하셨어. 이제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고요.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게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 다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인생은 또 약합니다. 너나 없이 약해요. 몸은 흙과 같아서 잘 부서집니다. 생로병사,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어 한 줌의 재가 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쉬 흔들립니다. 재미삼아 아이들이 하는 물수제비 놀이에 잔잔한 호수가 사정없이 요동치듯이 사람들이 재미삼아 하는 말들 때문에 여러 날을 잠 못 이루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덜 약하고 덜 험하고 그래서 덜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더 약하고 더 험하고 그래서 더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야곱은 제 생각에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더 약하고 더 험하고 그래서 더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밀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지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붉은 죽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며 집을 세웠지만 안색이 변한 외삼촌을 피해 또다시 고향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집에서도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도 더 약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보침 하나 메고 떠난 길을 나중에는 20년 만에 4명의 아내와
또 12자녀와 또 수단 종들과 그리고 에서를 위해 구분한 가축만 580마리가 될 정도로 큰 소유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한때의 사람과 한때의 짐승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더 약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어도 보복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복한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황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식솔이 무려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덕분에 애굽의 기름지고 좋은 땅 고센에서 남은 인생을 평안히 살다가 147세에 선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더 약하고 더 힘든 인생길이었는데 결코 더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밀,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 또는 축복의 비밀을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약하고 더 힘든 험난한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자기 인생이 그 와중에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약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뭐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야곱을 출생부터 죽기까지 기르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르셨다고 그러는데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기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여기서 기르다는 단어는 풀을 뜯기다 또는 방목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목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들을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양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목자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자, 한 무리의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모든 양을 사랑하지만 모든 양이 동일한 은혜를 얻지는 못합니다. 목자를 믿고 따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양들이 있고요. 목자를 잘 따르지 않으므로 병들고 마르고 병드는 양도 있고요. 또는 목자를 떠나 방황하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는 양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양이라고 한 목자 밑에 있는 양이라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동시에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뭐했다고요? 따랐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야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베델 들판에서입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밤에 뭘 꿨어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자,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죠? 우리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란에서 20년 만에 집을 세웠습니다. 20년 만에 집을 세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인이 넷이나 되고요, 자녀가 12이고요, 많은 종들과 가축들까지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동안에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됐어요. 사촌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서 보니까 외삼촌 안색도 전과 달라졌어요. 뭔가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아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130살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2년째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돌아온 아들들이 하는 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은 가뭄과 기근이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모셔오라고 소례도 보내줬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급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선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급히 도망가지 않고 좋다고 속히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목자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출생부터 죽은 때까지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도망가지 않고 좋다고 막 속기 그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가슴에 좀 크게 와닿았어요. 자, 야곱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야곱의 지금은 몇 살일까요? 130이 넘었어요.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야곱의 지금은요 거의 147세입니다. 죽음 직전이거든요. 147세 정도 됐어요. 출생부터 기르셨다는 표현은 자연스러운데 147세나 된 노인을 한 100여 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어른을 기른다는 표현이 조금 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야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147세가 되고 100여 명의 가족을 거느린 아주 가장이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로 살았다고요? 양으로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나이 먹었다고 소가 되는 거 아니고요, 힘이 세졌다고 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은 여전히 무슨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냥 늙은 양, 힘 있는 양, 양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힘이 세졌다고,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힘이 세져도 살만해져도 우리는 사는 모든 날들 동안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자고요?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에서 보호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환난이란 모든 부정적인 상태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악함, 모든 어려움, 모든 부족함이라는 등 여러 의미가 있어요. 삶의 전반에서 안 좋은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생 살면서 환난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환난이 있어요. 강한 자는 극복하고 약한 자는 무너집니다. 희생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약하지만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서보다 약하지만 에서의 칼과 400인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보다 약하지만 그들의 시기와 분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약하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덕에 7년 가뭄과 기근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로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야곱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것은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복강 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이지요. 그죠?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삐끗했어요.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여러분, 허리 삐끗해 보신 분들 아시죠? 허리 삐끗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해요. 정말 꼼짝도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뭐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아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경쟁에서 뭐 한 거예요? 밀린 거예요. 그래서 졌죠. 그죠? 결국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밤새 기도하고 날이 밝았는데요. 밤 사이에 말이죠. 밤 사이에 이 에서가 적이 아니라 형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요, 이 에서가 뭐였어요? 적이었거든요. 근데 밤 사이에 에서가 적이 아니라 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더니 내 동생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오더니 밤사이에 바뀌었어요.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환난에서부터 뭐 한 겁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면 감당하십시오. 견딜만 하면 견디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죠. 그냥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속히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발꿈치 잡고 태어나서 나이 40에 장가도 못 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에는 한 100여 명 정도의 후손을 거느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주 호사를 누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뭐예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째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남다르게 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꿈치 잡고 태어났으면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운명이잖아요. 발꿈치 잡고 태어났으면 이건 장자가 아니라 뭐예요? 차자거든요.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장자의 자리, 장자의 복을 뭐합니까,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그죠? 사모함이 지나쳐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는 그릇된 행동도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모해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양이 새끼를 뵐 때에 나뭇가지에 얼룩을 만들어서 양들이 보게 했다고 그러죠. 이건 미신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복을 사모하는지 그런 행동도 해요. 아무튼 야곱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모하는 것을 얻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여인을 얻고, 사모하는 지위를 얻고, 사모하는 삶을 얻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어요. 기왕에 이 땅에 살 것이면 좀 넉넉하게, 좀 평안하게, 좀 좋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고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도 사모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모함과 더불어서 성실함이 있어요. 마음에 간절히 원함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행동, 걸맞는 성실한 부지런함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란 땅에서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집에 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덥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쉬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만큼 성실해야, 부지런해야, 그래야 뭐예요? 사모함을 이룰 수 갈 수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야곱은 온유함이 있어요. 욕심은 있는데요, 사람이 못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험난한 세월 살면서 사람이 험악해지지는 않았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해도,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해도, 자식들이 사고를 쳐도 좀처럼 성질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비굴해질 정도로 도망가고 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성품을 가리켜서 무슨 성품이라고 그래요?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그 성품이 모질어지질 않았어요.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아픔은 있어도 그 마음이 늘 뭐예요? 좀 온유함을 유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뻐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 가운데 있지만 온유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한평생을 뭐 하셨어요? 기르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믿고 따랐기 때문이고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환난의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고 또 복을 받을 만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도 귀한 은혜 받으시고 야곱처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영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네가 지바길 인생을 어덩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무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그 음성을 따라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 더 좋은 삶을 사모하며 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아본 날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 하나님, 지금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처럼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진 삶을 아버지 최선을 살아가는 열정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덜 약하고 덜 험하고 덜 힘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약하고 더 험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내므로 하나님 환난에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주어진 삶에 하나님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땀 흘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로 야곱처럼 하나님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작은 약했지만, 아버지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 있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에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풀려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세우기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또 꿈과 소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북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